그래서 가인권, 다시 말하면은 그 헬라 문화를 중심한 그 가인권이거든. 그 다음에 그것이 공산주의로 흘러와가지고 오늘날 미국서 접합이 되는데, 미국서는 그 헬라 문화와 그 히브리 문화가 그 충돌하는 그 장소가 그 미국인데, 자기도 몰라. 자기도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지도. 그래 지금도 그 바이든 편은 죽어도 바이든 편이야. 또 이 트럼프 편은 죽어도 트럼프 편이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바이든도 옳고 다 옳고 또 바이든도 싫고 다 싫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못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원리적 관점에서 보니까 어차피 이 헬라 문화와 이 히브리 문명이 만나서 조화를,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 그 말하자면 지혜가, 심령이 발달이 되지 못해서 그 충돌로 끝난다. 충돌로. 너는 전부 다 원수고 나라 망할 일이고, 우리는 이건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헬라어 문화와 문명과 그 히브리 문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장난이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한번 누가 그 전화를 계속 누가 걸고 있으면 한번 목소리를 들어봐봐. 내가 패하든지 소리를 질러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두 길이야. 내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듣기 싫었거든. 그래서 엄마하고 그렇게 한국하고 2시간, 3시간 전화 걸면 나는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 듣질 않아요. 왜냐면 들어야 할 내용도 없고 듣기가 싫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려운 그 아마 차가운 길을 걸어서 이거 들어온다. 이거는 우리가 나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냐면은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음성이 관심을 가지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뭐 전화 거는 소리로 듣는다면 오겠어요. 여기 핑계 저 핑계 안 오지. 허리가 아파서 못 오고 머리가 아파서 못 온다 그러지. 근데 왜 이렇게 듣기를 원하냐면은 이제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 제자들이. 제자들이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은 이따가 나올 이야기지만은, 거기서 뭐냐면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이 하는 말씀이나 행동을 보면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왜 스승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산양과 면양.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산양과 면양을 가른다 그래요. 다시 말해, 산양은 주인이 없어. 그 면양은 주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산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요. 면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들어서 주인을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그 양을 기르면 참 재밌어요. 양은 아침에 가서 끌고 가서 산에다 풀어놔버려. 멋대로 돌아다니고. 양은 못 먹는 게 없어. 나무 뿌리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그 양이 있는 곳에는 나무가 살아남지 못해. 껍질까지 다 벗겨 먹어버려요. 그 정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니면서 먹이를 먹다가 이제 해가 넘어갈 쯤 되면, 그때는 이미 이제 늑대라든가 호랑이 이것들이 이제 설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불러야 돼요. 부르는데 그 호루라기 그 소리를 지르면은 요새 나오더라고 유튜브에. 지르면 그 양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산양과 면양이 있는데, 이 산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못 들어. 그 면양만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울타리를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원리나 우리 말씀을 들으면은 죽어라고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한다고.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하고 이제 감동을 받으니까 아빠 그 설교 좀 들어보라고. 듣기 싫다고 혼자 가더라. 왜 듣기 싫을까? 시작부터 듣기 싫은 거야. 그게 바로 거기서 뭘로 판단이냐면 산양과 면장의 차이야. 관심도 없고, 네가 들어서 이거 나한테 다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면장들은, 주인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참 귀하구나. 이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상막의 하루가, 일주일이. 근데 그 말씀을 참 잘하게 내 가슴속에 안고 있으면 거기서 내가 흥분이 오고 감사가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산양과 면양 거기서 차이가 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씀을 해도 예수님 말씀이 이 산양들은 듣지를 못한다. 그냥 목소리를, 주인의 목소리를. 주인이 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이 다시 말해서 가인권 인생관과 아벨권 인생관, 헬라 문화권의 인생관과 그 히브리 문화권은 하나님을 중심하거든. 문화권의 인생관을 우리가 구별하자면 그렇게 지역적으로 또 이치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걸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전부 다 옛날에는 그냥 일벌백계라고 저 사람을 벌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처단해버려야 되거든. 그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전라도 사람 다 죽여야 되잖아. 그래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고통으로 받아들이냐 연단으로 받아들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움을 보고 굉장히 나무 보기는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 눈을 보나 모습을 보면 하나도 불쌍하지 않거든. 하나도 그 고통을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하는 것만 있으면은 막 부정적이고 그냥 막 그 고통스러워하고 그냥 그 자리를 미워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입에서 술술술 나와요. 예, 그걸 때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고통이냐 이 말하면 감사냐 이것을 뭘로 결정하냐 이거야. 예, 그래서 오늘도 그 가정명세를 오면서 가정명세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기도를 할 때는 예,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게 좋다 혼자서. 근데 기도를 할 때는 속으로 하는 기도가 좋으냐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가 좋으냐 소리 지르는 게 낫대요. 그 참 재밌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소리가 클수록 내가 하는 기도가 소리가 클수록 은혜스럽대. 그 아버님 기도하는 법까지 다 우리가 가르쳤잖아. 왜 그러냐면 가정명세 외울 때도 우리가 외우면 있으면 생각이 수백 가지가 지내가 우리 마음을. 그러면 다른 데서 다른 걸 쳐다보고 있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 외우는 것을. 그럴 때는 가정명세 외울 때 눈을 감고 다 생각을 하나. 그래도 이상한 생각이 팍팍 스쳐가요. 오늘 아침에 돈 계산해줘야지. 오늘 뭐 먹어야지. 그 사람 그 영적 세계는 그렇다고. 금방 이거 하면 다른 걸로 변해버리거든. 꿈을 꾸면은. 그것처럼 이렇게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명세나 말씀은 머리에다 담지 말고 입에다 담아야 돼요. 내가 머리 생각을 안 했는데 입에서 먼저 나와. 예. 그 훈련을 잘한 사람들은 단상에 서거나 이 설교를 하거나 그럴 때는 나는 생각하기 전에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 언어를 잘할 때 입에다 담으라. 입에다 담고 머리에 생각해서 이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매일 듣고 하는 이유는 내 행동과 그 입이 그러니까 이 발이 같아야 되거든 저기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질문이 뭐냐면은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가 느낄 수 없는가. 남이 보기에는 나가 계속 고통스러운 인생 사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거든. 과거를 돌아다봐도 그래요. 내가 몇 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삽입을 시켜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과거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말하자면 타양에서 이렇게 살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예를 든다면 내가 그 겨울에 이제 얼마나 겨울 추워. 지금은 그렇게 안 추워요. 10년 만에 온도가 앞되고 그래. 그래서 10년에 내가 서울 왔을 때는 모든 골목이 여름판이야. 또 그것뿐 아니라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개발지대에 가지고 부르도자가 이 밭을 많이 건물을 지으려고 이 털을 닦아놨어. 근데 이제 약삭 빠른 사람들이 그 주위에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거기다가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담아놔. 그럼 그가 스케이트장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스케이트를 탄 사람 못 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스케이트 탄 사람이 링크 선수 되기 위해서 그런 데서나 탄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예. 그때 그렇게 부럽더라고 스케이트 탄 사람들이. 스케이트 탈 돈도 없으니까 그 스케이트는 그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게 그 생활화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추운데 화장실 어디가 있어? 그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60년 동안 비참했는지 몰라요. 아버님은 60년 때 미국에 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이상적이었다. 정말 좋은 시대였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좋은 행복한 곳인데 세계에서 다 미국을 보러하고 이렇게 저기 있었다. 방금 그 이야기 하잖아.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어디 방에 있어. 상상을 못해. 저 수세식 화장실 어디서 처음으로 봤냐면
대학교 4학년 때 낙원 빌딩이라는 게 우리 빌딩 하나 만들어서 샀어요. 낙원 빌딩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수세식도 두 가지. 하나는 줄로 당겨서 한 거 있고, 하나는 그냥 저렇게, 줄에 당겨서 한 것은 냄새가 나요. 왜냐면 똥이 그대로 모아있거든. 물이 안 잠기고. 그게 우리 시골에서 애선이 날 때 그 집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 근데 거기 가니까 요강 같은 데가 똥을 싸니 똥이 딱 잠겨버리니까 똥 냄새가 안 나잖아. 처음 봤어요. 대학교 4년 졸업반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땡긴 것은. 예. 그래야 그것도 제 에피소드가 있다고. 이제 애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우리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방에 있는데 똥을 싸라는데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똥을 어떻게 해요? 물어본 거야. 그래 줄을 땡겨버리시오. 그러니까 땡겨 쫙 나가거든. 그때 그 이야기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뭐 어떻게 줄을 어떻게 해야 똥이 나가냐. 똥이 분명히 이렇게 싸놨는데 그 시대가 몇 년 안 됐어요. 예. 70년대였어. 70, 80년대.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화장실에 저 밖에가 있어. 밖에 있는데 얼마나 추워. 다 얼어버렸지. 그러니까 사람들 와서 싸면은 자꾸 그 똥 나온 데만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요. 사람이 이제 앉으면 그거 쑤셔버리니까 삽으로 가서 떠낸 거야. 떠내서 밖으로 다 버려. 그게 들판은 어떻게 됐어. 그것이 우리 현실이었어.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을 고통스럽다. 이걸 면할 수 없냐. 그런 게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 때는 내가 신념이 있을 때는 가능한 거야. 근데 신념이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느끼거든. 그래서 그럼 어쩌면 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하나의 주제인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중요한 이치에 살아있냐면은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후다음 진리가 돼요. 진리로 변해요. 한 가지 내가 해볼게. 진리는 뭐냐면 거짓말 안 하는 거야. 왜 인간이 타락했냐? 그래서 딱 보면은 저 사람이 가인형 인생관인가 아벨형 인생관인가 딱 보면 알아요. 진리를 말할 때는 거짓이 안 들어가. 얘 사탄이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누시엘이 누구한테 말했어? 효한테. 너가 이걸 따먹어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거짓말이었어. 참말이었어. 그러니까 가인권 인생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있어야 거짓말로 끝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 물론 야당은 여당의 가는 길을 조금 생각 좀 해봐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게 야당의 그 방법이야. 그게 좋은 일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잘했든 못했든 어떻게 여당을 꼬꾸라 때려가지고 내가 정권을 잡느냐는 게 목표가 되버린 거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보던 건 사탄이야. 왜냐면 거짓말로부터 거짓말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제작이 돼? 한동훈이한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자 편집국장 출신이야. 한겨레. 예. 근데 그 사람한테 뭐냐면은 너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윤 대통령이랑 청남 청담동에서 동백아가씨 부르고 3시부터 놀았다며. 있는 그대로 말해라. 혹시 너 녹음기에 기록에 넣은 거 있으면 기획 기록 있으면 말해라. 말한 거야.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니라 이 소설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누구를 중심해서 그 사람이 무슨 국민 동서양 단합대회장인데 그 사람도 왔다. 뭐라 질문한지 알아? 그 다음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놓으라 이거야. 한동훈이한테. 아니라는 걸 내놓으라 이거야. 내가 안 갔다 그러니까 안 갔는 것을 내놓으라 이거야. 어떻게 설명하겠나? 증거라는 거야. 그게 말을 만들면은 그 말 속에 사람이 그냥 취해버린 거야. 만일에 너가 갔다면 어떻게 대답이 나오겠냐? 또 그 말을 나와. 갔다면 전부 가정법을 시작해서 가정을 끝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기 국민의 남부 동서 화합대 회장했던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 직접.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고지 안 들어. 지금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대.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핸드폰을 줘버린 거야. 검사청에서 경찰한테. 준데 그 핸드폰에 우리는 지적을 안 하는데 그걸 추적을 하면 나온다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머물렀다는 것을. 거기 가본 일이 없는 거야. 자기들 잔 거야.
그걸 내놓으니까 뒤로 물러선 거야. 이 정도 거짓말이야.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 어디까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막 하게 되면 진리로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딱 관을 가질 때는 저 사람 관을 볼 때는 거짓말은 거꾸로 보면 돼. 거꾸로. 뭐든지 거꾸로. 그래서 거짓말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한국에 50%가 그걸 믿고 있어요. 청남동 사건을 믿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도에서 그 밤새껏 놀았다는 그 주도자가 셀폰을 주면서 그 추적을 해버리고 발표해버린 거야. 그런 건 비슷한 건수 한두 건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아까 오늘 들을 이야기는 사탄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다 말할 때는 전부 거짓말이다. 저 사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사탄 편이다 이거야. 그래서 아무리 우리 편에서 좋은 일 하려고 거짓말 그것도 믿지 말아요. 예. 좋은 일 하는 사람 있잖아. 예를 든다면 자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는데 암이 걸렸는데 그 말을 못한 거야 아버지한테. 너 피곤할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두성두성하니까 아버지가 눈치를 본 거야. 아 잘못다. 지금 내가 심한 병에 걸렸는데 말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 너무 그거 내려놔라.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죽음의 준비라고 죽은 사람이 있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도 좋은 일이냐 이거야. 그 거짓말한 것이. No. 알 건 알아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 이 생각과 행동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타락론에서 알 수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해서 거짓말. 공산당이 왜 거짓말이냐? 모든 게 처음부터 거짓말. 왜냐? 사탄의 앞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편에 있는 가인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야.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것이 뭐냐면은 절대 내 입에서는 거짓말을 담아놓지 마라. 내 입에. 저 사람한테 좋은 일하고 오늘 저 사람한테 자극을 주지 않게 해서 내가 오늘 속이자. 그러지 말아야 돼. 자극을 줄 건 줄 것이고 나한테는 진실을 말하라 이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1차로 원죄를 벗은 사람들의 그 태도거든. 그래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이에요. 이 산양은 손을 못 대 거기다가. 예. 그래서 그 산양과 면양 쪽에서 내가 간섭을 할 때는 면양들은 영원히 나 곁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보호를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런 신념을 갖게 되면 내가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끝났어. 나는 인생 그냥 막장이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데 누가 버리겠어.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신이 없어. 이런 사람 많거든. 그런 사람이 진짜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손을 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야. 손을 못 대요. 절대 하나님이 근접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하고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은 사람은 가만두지 않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건져내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처한 것이 자기 강한 갑옷이 되는 거야. 그 경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때는 하나님이 간섭한 면양하고 하나님의 간섭하고 싶어도 간섭할 수가 없는 거야. 사탄 편이니까. 예. 이 산양하고 차이가 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감사로 느껴지면서 전혀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만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때는 어쩔 때 그러느냐. 하나님이 밧줄을 보내요. 그 사람한테. 너가 올라올 때 구원을 받을 때는 이 밧줄을 가지고 달고 온다라.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만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냐면은 완전히 완성권에 왔을 때면 완성한 자는 완성권에 왔을 때만 가네. 애기들 막 울고 뭐 해달라고 내가 간섭을 안 해요. 두드려 팰 수도 없고 말로 싸울 수도 없어. 막내 가나거든. 예. 나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하나만 먹으면 좋겠는데 세개는 두고 다녀. 예? 내가 어떻게 간섭을 하겠네. 내도 그러지. 할머니가 간섭하니까 할머니는 나쁘고 없어버리면 좋겠대. 막말을 해버려요 그냥. 어른 데서 또 없으면 좋겠다. 그 말 또 따지겠냐? 그러다 또 강의 걸려서 콜록거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섭한 하나님은 간섭 절대 못해요. 우리 양한테도. 왜 간섭 못하냐면은
완성된 자는 완성된 자한테만 수수장이 벌어져. 상관관계가 벌어져요. 근데 우리 인간은 덜 완성됐단 말이야. 완성권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완성권에 같이 가는데 메시아를 따라가. 메시아도 어느 길이 하나님 길인지도 몰라. 그냥 캄캄한 길이야. 그걸 메시아만 따라 붙들고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어디까지 도달하냐. 하나님의 완성권까지 도달하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해요. 예.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모든 걸 간섭해요. 그런 경지에 내가 와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냐.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적게나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뭐라 해서 성자의 반열에 서 있다 그러잖아. 남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성자의 반열에. 왜냐하면 세계를 사랑한 자가 성자 아니야?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밀세를 올 때 이제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성자인가? 성자 길을 갈 수 있는가? 당연하지. 너는 성자의 반열에 서 있고 이것이 성자구나. 그래 느끼니까 가정밀세가 얼마나 귀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내냐?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밧줄을 보내. 그 밧줄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이란 밧줄을 붙들고 올라가. 근데 그 말씀의 밧줄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파워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올 때 예수님이 말씀만 온 게 아니라 파워를 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예언을 하고 그게 뭐냐면 영적인 파워, 그러니까 성령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맺고 말씀을 드릴 때는 뭐가 조건으로 오냐면은 너는 이것만 붙들고 따라와라 이거야. 이제 타고 올라오라. 그 밧줄이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같이 내려온 파워가 뭐냐면 성령이야. 예.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한 5가지로 분류가 돼요. 성령이 내면 왔다. 이럴 때는 시련으로 안 느껴져요. 예, 고통을 몰라. 내가 뭐 하면 그 화장실에서 똥을 싸도 고통 못 나와. 똥을 삽으로 치워도 몰라. 그것이 왜 이거 고통스럽고 힘들다. 집에 가면 더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섭섭함과 노여움이 없어. 얘 꼭 내 책임을 남한테 미루려 그래? 책임을 이렇게 달아서 근성 아니야? 하나님 물어봐요. 아담한테. 너 왜 그렇게 됐냐? 회화한테 물어보시오. 회화 당신 만든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만든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타락했다고 해요. 누구한테 핑계를 댔어요. 또 회화한테 갔어요. 너 어째서 너가 타락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냐. 그러니까 회화가 하는 말이 너시엘이 준 걸 내가 따먹었다. 전부 다 핑계를 대요. 예.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잘못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뭐야? 그것이 책임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망하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절대 원망을 안 해요. 섭섭하게 생각을 안 해. 섭섭이가 마음에 들어갔다면 벌써 타락성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렇게 해. 그건 나쁜 놈이야. 그게 우리 현실 아니야? 또 세 번째는 그 천국은 뭘로 보냐면 어린애를 바라보고 한번 봐봐. 얼마나 천진난만해. 몰라 앞에 일은. 그 자기 그 향기 기쁨에 충만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야. 막 따지고 논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애기들이 예수님이 내려와서 호산나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는데 애기들이 그 감람나무 이파를 깔면서 막 호산 노래를 불러. 그리고 막 내리쫓아버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창피해 죽겠어요. 노새를 가져와, 말도 아니야. 노새를 가지고 가서, 주인이 찾는다 그래갖고 노새를 빌려줘요, 그 주인이. 성령이 와가지고. 그래, 노새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그때 호산나 왕중왕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애기들이 막 손을 흔들고 가니까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애기들 쫓아버려요. 이놈들, 저리 가라. 예수님이 그래요. 가만두어버려라. 만약에 저 어린애들이 저기 소리를 안 지르면 이 서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 이거야. 하나님의 서러운 사정과 내가 왕중왕이 돼가지고 이거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꾸락서니가 뭐냐고요? 상징적으로 들어간 거야. 노새를 타고 입사를 호산나의 노래 있잖아. 거기서 날아온다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무지막지하게 성스러운 그 행사였는데 모욕 중에 모욕이에요. 그 슈퍼스타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슈퍼스타로 당나귀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기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제자들이 내쫓으니까 쫓지 마라. 저희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를 질 것이다.
예? 지금 때가 그렇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성에 있는 그 성에서는 어떻게 되냐? 토끼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완전히 장바닥이야. 그 손에 행사가 오면은. 그 왜냐면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걸 바쳐요. 그것도 예수님 할 때도 그랬다 그래요. 돈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물건 하나 샀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려 예수님. 목숨을 놓고 엎어버린 거야. 내 성전에 있는 그 장사꾼들이 뭐냐 그러면서. 근데 그때 행사로 기록되니까 그러지. 어떻게 됐겠어 그게. 가만 두겠어 장인들이. 그 예수님의 노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기쁨이 충만한 어린애와 같은 모습이 되라. 그 말이 거기 있는 거야. 어린애는 순수해요. 뭔지 모르는데 누구가 그 말을 타고 가니까 노새를 타고 가니까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야. 그건 자기 마음속에서 한 이야기야. 너무 순수하니까. 예. 그런 그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정말 어린애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야. 예수님이. 저 어린애들은 천국에 간단 말이야. 예? 그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막 의욕이 넘쳐요. 뭘 해야 되겠다. 의욕이 넘치면 용서는 무엇인가 막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철저한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느냐? 자기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가 살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 애기도 잘 못 때리잖아. 때리면 맞지 못하고. 내가 얘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힘들어하지만 천만의 말씀. 나 혼자 있는 걸 즐겨요. 엄마가 5가지를 지시를 내려. 어디 가서 뭐 가져오시고 하면 속에서 돌아요. 하면서도 계속 그거 해야지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안 떠올라. 그런 거 안 느꼈어? 돈 갚을 게 있으면 갚아야지. 나도 모르는데 잠재수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간섭하고 막 하는 것마다 야단적으로 하면 창조 능력을 사라지게 버려요. 그게 공산주의나 딴 데서는 창조가 안 일어나. 그런 기발찬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이번에도 오늘 보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소련 사람들이 지뢰를 갖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뿌려버린 거예요. 지뢰 터지면 폭발해버려.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탱크하고 뚫고 오다가 그 폭발해버린 거예요. 지역을 못해. 근데 오로지 미국에만 있어, 그것이. 가면서 탕탕탕탕탕 가면서 그냥 지뢰를 터뜨려버린 거야. 그 다시 또 미국에 왔더라고. 미국 그 지뢰 터뜨린 기계가 미러클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와 있어요. 그거 없으니까 전쟁을 못해. 지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어? 왜 미국에만 있냐 그 말이야. 그게 바로 끝없는 인간의 창조 능력을 주는 것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난 자아 안상, 자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혼자 있을 때야. 뭐가 간섭인 만큼 시킨 게 많아. 또 뭐 하나 잘못되면 그 물고 늘어져서 얘 그랬냐 그러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그것도 해방이다. 근데 보내기를 싫어하지만 또 보내놓고 또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없는 동안에 실컷 자아 성찰하고. 그러니까 내 설교도 다르잖아 그때하고. 물 뜨고시오 뭐하시오 얼마나 간섭이 많은지 몰라. 근데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지만 나는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절대 싫어하지 마. 나는 고도 갈까? 나는 친구가 없을까? 가장 최고의 기회야. 자기 아이디어 내놓는 거야. 그래서 그 용성친 내 마음, 창의력이 발휘되는 내 마음. 그 사람의 기쁨은 뭐냐? 기쁨에 충만한 것은 사랑을 받을 때 기뻐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기뻐. 해결되지 않은 것을 내가 해결했을 때 하루 종 며칠 가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창조가 하나 창조거든. 아주 자궁틀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말하면 70년 전이거든. 어떻게 이렇게 바느질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그냥 뱅글뱅글 돌고 논팽이였거든 남자가. 여자는 하루 종일 손으로 그 옷을 하니까 우리 마누라 저게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확 해버릴 거 없을까. 그래가지고 만든 게 자봉틀 도면인데 그 도면을 누구한테 내니까 누가 받질 않아요. 아주 믿질 않아요. 미쳤다고. 그리고 어느 사람이 나 줘보라 해볼게. 그냥 누가 안 가져가니까 줘버린 거야. 그래 그 사람이 그 경영자야. 그러니까 기술자가 하냐. 그러니까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걸 개발해가지고 파는데 대박. 그때 월부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야. 다른 고전함 쓰다 버리고 안 갚아버리거든. 근데 자봉틀은 수명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가 월부라는 게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월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했던 사람이 고소를 걸었어요.
왜 내 설계를 가지고 너가 써서 너가 다 써먹냐. 그러니까 고소를 가지고 조금 이겼어. 그럼 내가 이 남은 돈에서 조금 일부 줄게. 그래서 100만 원이 얼마 받고 끝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나 혼자 있을 때 그 여유가 그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창의력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방법, 예. 일하는 사람은 해결하는 기술자, 예.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볼 때는 우리가 용수는 그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야. 하늘에서 온 거야 힘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불안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이 내가 왜 이럴까 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타락은 뭐냐면 모순이야.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모순이 없어요. 근데 오로지 인간만이 모순이 있는 거야. 왜 인간이 모순이 있는 건 존재하지 못해 이 세계에서. 그래서 어쩌면 뭐냐면 핵무기가 개발돼 가지고 우리 인류가 다 멸망해 버릴지 몰라. 왜냐면 모순은 항상 모순 속에 사니까. 예. 그래서 모순은 어디서 왔느냐 따져보니까 타락부터 왔다. 타락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는 영원히 모순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 말하자면은 불안하지 않다 이거야.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애기들처럼 그때 이야기지. 왜 지금부터 5년 후에 있을 일, 3년 후에 있을 일이 뭐하래 걱정하냐 이거야. 이제 나이가 드니까 70이 되니까 70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항상 보고 있어요. 나도 나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얼마나 사람이 애롭나. 낙엽이 떨어질 때도 저기 낙엽도 다 때가 되면 저기 떨어지는구나. 내 인생도 그렇구나. 내가 잘난 척해도 우리 동주 누구냐 주아가 고등학교 짤랑짤랑 교복 입고 공부하고 진짜 인간의 질서와 도리를 알면서 할아버지 이라고 들으면 내가 들을 수 있겠냐 그 말.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겠냐 그 말. 상당히 우수에 저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잖아. 내가 죽었어도 연기했어도 너희들 내가 돌봐주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해. 죽음이라는 공포, 고독이라는 공포, 불안하다고요. 그 힘이 뭐냐면 에너지거든. 사람이 뭘 되냐? 전 에너지가 프리 에너지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에너지가 와 있으면 프리 에너지 다시 말해 성령이 와 있으면 이 5가지의 충만함 속에 살아요. 그래서 산양과 면양을 뭘로 가리느냐? 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밧줄 내려진 산양과 면양 내 주인이 있는 한 나는 보호를 받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서도 하나님이 쫓아와요. 내 사람이다. 내 자식이다. 하나님 온다는 거야. 왜 그걸 망각해버려?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쫓아오겠냐? 소리가 들리는데,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나를 보호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스스로 상상을 해봐. 나는 그런 모습이야. 내가 남한테 못 보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저희들한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난데. 그런 그 마음속에 산다면은 현재의 행복이 있는가? 그 당연히 봐. 내가 행복하다. 우리 아버지 살아있고 돈 걱정 안 하고 잠잘 집 있고 그 이상 행복이 있어?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고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고 고개를 못 들잖아. 돈 갚을 돈이 있으면 그 앞에서는 죄인이야. 돈을 못 갚고 어느 것도 마음속에는 찝찝하고 창피해. 근데 그런 일은 없잖아. 그럼 나는 행복하지.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그렇게 아주 맑고 밝게 컸다고 그런 말도 듣기 싫은데 아무튼 그렇게 거짓말 칭찬은 비슷하게 하더라고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그렇게 그런 속에서 여태껏 살았기 때문에 2, 3년을 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야. 앞에 이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어. 돈 내가 낼게. 이번에도 그 누구야 최여서 그 사람한테 꼭 만나보라 그랬거든. 그 둘이 잘 살더라고. 강주까지 쫓아왔대. 뭐 아직까지 뭐 물어봤어. 당신이 냈어? 그 사람들이 냈어? 왜 그 사람한테 얻어먹어? 맛있는 뭐냐 사실 생선 사심인가? 그걸 해놓고 먹는데 나는 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돈 내냐 그 말이야. 얘 남한테 빚을 줘.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사람이 당당하고 떳떳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원리를 듣기를 좋아한다. 그 사람은 미언양이야.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 말이야. 근데 아빠 설교 듣기 싫어. 어? 너만 당신이 따로 가서 들어. 뭘로 생각하겠나? 호기심 있어가지고 요새 그 미국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얼마나 호기심이 넘쳐. 듣기 싫어. 이건 뭐냐면 산양과 면양은 뚜렷이 나타나는 거야. 또 우리 원리도 마찬가지야. 듣기 지루한 사람 많잖아, 우리 식구들도. 그 면양에 가까운, 산양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가정명설이 올 때 어디다 실으라고 말씀을 입에다 실어 입어. 나는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입에서는 나와.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예란이나 예전이나 그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머리를 한 거 아니야. 입에서 막 튀어나와. 우리는 그걸 못해요. 논리적으로만 따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한 가지만 내가 주장을 하면 그 한 가지가 진리로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예를 들면은 전번에 그 이야기한 중에서 의학의 아버지, 철학의 아버지, 근대 철학의 아버지, 교육의 아버지. 근데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냐? 히포크라테스예요. 히포크라테스 신념이 있어요. 지금도 두 가지 질문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걸리거나 병들어 죽으면 이건 팔자냐? 다시 말해 영적으로 조상부터 받은 업보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환경을 잘못해서 내가 병이 걸렸냐? 지금 두 가지 물음인데 히포크라테스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야. 소크라테스 나오고 그 이후에 사람들인데 그 사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주술이 이렇게 심해요. 아프면 무조건 무당도 불러다 구대요. 예. 지금도 하고 있잖아, 한국에. 양자부서 제사 지내고 산에 가서 불태우고 말. 그게 뭐야?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절대 병은 신에서 온 거 아니다. 신한테서 온 거 아니다. 일체금해요. 그리고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환경에서 이게 오는 그 잘못된 것이지 절대 신에서 온 것이 아니다. 지금도 반반이야. 근데 그것도 좋은 점이 있어요. 치료하다 못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자. 그 마음 편하잖아. 거기에 대한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이건 신이 아니라 자연이 잘못된 것이다. 자연 가운데 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까지 말하냐면 엄마는 막 오면은 막 비타민 C 먹어라, 병으로 먹어라, 뭘 먹어라 사오는데 이 사람 말은 또 멋있어요. 이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것들이 약이지, 한약 이런 거지. 먹는데 몸에 잘 딴다고 지나치게 먹이지 마라. 독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멋있어. 비타민 C가 좋다, D가 좋다면서 막 처먹이잖아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 말은 거의 1000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지금도 지나치게 먹이지 마라. 그러니까 의사들이 약을 줄 때 심한 약 안 주잖아. 예. 말하자면 뭐야. 그 항생제가 들어있는 건 안 줘요. 그리고 줘도 한 단계 낮은 걸 줘. 그럼 그거 났으면 금방 2시간 내에 나서버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몸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딱 두 마디야. 너무 지나치게 그 음식을 주지 마라. 맞는 음식이라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에서 온 거 아니다. 이 두 마디가 아버지로 변해버린 거야. 의학의 아버지. 근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게 한 가지요? 한두 가지냐 그 말이 우리 주장한 게. 예. 사탄은 다르게 간단히 말해서 거짓말쟁이다. 이건 잘못됐단 말이야. 우리가 원리에서 말한 것이 한두 개 이것이. 히포크라테스 간 사람들은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아버지로 불렀는데 우리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전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수천 가지를 우리가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정체가 뭐냐? 다시 말하면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 말은 충신 중에 충신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온 날에는 한국은 어떤 곳이냐?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을 한번 방문한 걸 소원으로 봐. 이스라엘이 작은 자라. 원리를 이 성경을 본 사람들은 장로들은 자기 일생의 소원이 뭐냐 물으면 예루살렘 한번 가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땅에서 태어났는가 말이야.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어딘가? 죽은 장소는 어딘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야.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인생관이야. 그러면 메시아가 한국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항상 온다는 거야.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야. 예. 그래서 충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왜 그렇게 내 입에서 말할 수도 있느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 몰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한국에 났어. 정도령이 한국에 나왔어. 진인이 한국에 나왔어 하는 소문을 내는 것이 뭐냐? 내가 메시아의 가치를 메시아가 아니면 길도 없고 진리도 없어. 그러니까 메시아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님께서 8가지 명제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냐? 예. 하나님을 아냐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세상에서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전혀 달라. 내 생명이야 곧 내 생명.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느낀 사람이 있어? 내 주여 주여.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이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 예수님하고 나가 어디 맞짱 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보는 관인데 하물며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을 직접 주관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래요. 있는데 어쩔 때 하나님을 내가 아느냐. 한 서너 가지가 집중을 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난 존재는 아무것도 먼지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예.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내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계시를 말해요. 예수님이 계시를 내렸는데 자기 노출이야. 자기를 내 보인 것이 계시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 만물에 자기 계시야. 자기 계시. 하나님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 일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너 어떻게 계시냐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 음양으로부터 시작돼요. 마음과 몸으로부터 시작돼.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해요. 이 분자도 하나님이요 원자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은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자기 노출이단 말이에요. 자기를 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 모습이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해.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가치는 이런 거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나한테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 있다는 말은 뭐냐? 내가 나를 알아. 매일 아침에 와서 일요일 아침에 내 예비를 본다. 그건 누구 정신이야? 하나님이 와 있다는 거야. 야야야 그 시간 일어나라. 또 어떤 귀한 말씀이 있을지 몰라. 내가 한 이야기 아니야.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머리에서 한 이야기야. 벌떡 일어나죠. 늦으면 그냥 화딱지가 나고 그러거든. 늦으면 못 들으면 화딱지가 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한테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왔다는 가장 그 근간을 이룬 건 성령의 역사야. 예.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어디가 있어? 이야, 그걸 자기가 생활 속에서 느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이런 일이 한 번씩 이루어져 봐. 그 희열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단 말이야. 이런 일은 참 힘입니다. 나도 모르게 해결 이미 돼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또 몰라 사람이 지나가 버려.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또 손을 대줬구나. 예. 하나님이 함께 해줬구나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런 행동이 이미 면양들이단 말이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몰라요. 말하면 붕어들이 생선들이 바닷속에 태평양 바닷속에 있으면서 태평양 바다를 설명할 수 있나? 나는 물속에 들어있는데 물속에 들어있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조금 불만이 있으면 막 불평불만하고 섭섭하고 그러거든. 그 이미 슬쩍이 사탄들이 들어와서 양심을 흐적거리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방패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말씀의 밧줄을 항상 마음에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남한테 착하게 한 거. 착해도 그냥 돈 푹 주고 폭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귀한 돈이지만 내가 베풉니다. 좋은 곳에 쓰여지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것이 되는 거야. 되는 대로 나한테 돈 있으니까 기분 내. 자기 기분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면 내 그 환희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우리들은 지금 어떤 자리까지 왔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자신 있어요. 자신. 예. 예. 얼마나 아버님 찾아와가지고 꿈에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몰라. 이렇게 저기 하면서 그날은 참 재밌는 일이 있겠구나. 진짜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게 성령이었구나. 직접 온다니까, 직접. 예.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적인 삶,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게 이런 얘기 들었나? 이거 우리 집이야. 미국 사람 단어 속에서 우리 집이란 말은 없어요. 내 집이다 그러지. My house. 예. 또 자기 섹시를 뭐라 그래? 우리 마누라야. 미국서 그런 일이 들어봤어? 우리라는 것은 너 마누라도 되고 너 마누라도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내 곁에는 누가 있냐면 양친 부모가 있어요. 살아있는 부모가 있단 말이야. 양친 부모가 뭐냐면 참 부모. 다시 말해서 하나님 부모님이다. 예? 뭐라 그럴까? 하나님 부모님? 예?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과 나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다 그래요. 우리 마누라라 그래요. 내가 장가를 가면 그날 밤을 어떻게 샌 줄 알아? 아버님 말씀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섹시하고 셋이 사랑을 한대. 참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하고 같이 한대요. 사랑을. 예. 그러니까 우리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 식구, 우리 집, 우리 마누라. 그런 말은 한국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 우리라는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 물건이 아니라 우리란 말은 하늘 부모님과 내가 있다 그 말이 이미 생활 속에 젖어 있는 거야 우리가. 얘 우리라 그래? 얘 우리 집이라 그래? 예. 이건 한국 사람만이 쓰는 선민족의 그 사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들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너를 관여하고 너와 같이 있다 그 말이야. 예.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존경하시는 찬진 부모님,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삶이요.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저희들이 생활하고 또 행복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살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깨닫고 또 감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을 붙드는 방법은 11조와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저희들이 삶 가운데 행동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가인과 아벨을 구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사탄과 하늘이 구별할 줄 아는 저희들이 성숙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이 이상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2000년간 기독교를 따라왔지만 너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르다고 천명하신 우리 참부모님 말씀 저희들의 가슴에 와 닿사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다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허락하신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아버지가 너 안에 있고 너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셨던 말씀 저희들이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축복을 주신 가정 김정환 하늘이간 인물을 보가며 아뢰었나이다. 아주 이상을 쏟는 예배를